를 했고요. 오늘은 연이어서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들을 강론 형식으로 구조와 맥락에 따라서 좀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제목부터 애굽에서 해방한, 탈출한, 그러니까 애굽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놓여 있는데, 사실 그 출애굽기 그 본문 내용에서의 그 배열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애굽에서 번성하고 그리고 해방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와가지고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제작하시는 그 크게 4개의 단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제목을 출애굽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출애굽기의 내용이 출애굽 자체에 대한 어떤 중요성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율법과 성막에 대한 내용이 성막 내용이 거의 한 4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좀 우리가 정리를 좀 하시면서 이게 이제 여기가 뭐 요즘에 그 시내산에 대한 위치 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뭐 저도 여기를 가봤습니다만은 안내하는 사람도 어디 산이 어디 사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시내산이다 뭐 이거는 뭐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풀 문제고 하여튼 뭐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을 여기라고 보고 있고 여기가 애굽의 고센 땅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 유대인들을 살도록 허락해 준 곳이 고센 땅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가 고센 땅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해 주었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의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면서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때 와서 야곱이 12명의 자식을 놓고 그 중에 요셉이 있었고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요셉이 이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구출돼 가지고 이 고센 지역에 가서 주둔하다가 총리가 된 거죠. 그게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내용인데 근데 여기 흉년이 들어가지고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들 창세기에 나오고 출애굽기에서 그 장면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출애굽기는 그래서 창세기하고 아주 역사적으로도 연결이 돼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연속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출애굽기를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는데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이 이제 야곱 때 가서 12명이 되었고 70명의 가족 정도를 만들어 놓았고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그 야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 민족을 이루게 될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학대를 받게 되고 학대를 받고 난 다음에 큰 재물을 가지고 탈출하게 될 것
이것이 이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약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여기다가 보내놨다고 요셉이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놓고 흉년으로 말미암아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탈출해서 이 홍해 바다 여기가 이제 뭐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만으로 되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양쪽 옆은 다 바다가 되어 있고 삼면이 바다고 뒤에는 이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제 그런 코스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서 이것도 중간에 나옵니다. 왜 이쪽으로 직접 가지 않고 일로 가게 했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애굽에 집어넣고 애굽에 400년 기간 동안 번성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그 주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번성시켜서 그들을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그래서 그 백성 삼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뭔지를 규정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출애굽기 주제가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은 그냥 이렇게 크게는 언약 백성을 삼아서 그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규정해주는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단원에서는 그들이 번성하고 번성된 그들을 해방시키는 거. 두 번째 단원에서는 이건 이제 시내산이죠. 여기서 해방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정착을 시켜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제작하게 하는, 이 이제 큰 범주는 2개고 작게는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이제 머릿속에 좀 연상을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들을 애굽에서 번성시키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방 땅의 노예가 되어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대로 이들을 애굽으로 보냈다. 애굽으로 보내서 주둔시키기 위해,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파송시켜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놓고 요셉 당시만 하더라도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정착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야 이들이 여기에서 다시 이쪽으로 안 오죠. 그래서 거기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제 400년 역사가 번성의 역사가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것이 이 첫 단추예요. 그런데 그 400년 기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큰 민족이 번성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해방시켜서 여기에다 갖다 놓고는 이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규정해 주시는가, 그거에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게 됩니다. 너희는 내 백성 내 아들인데 이 큰 민족을 나는 나에게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뭐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 주관하시지만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체성을 확립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과거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그들을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는 너희들은 이제 노예 신분이 아니고 노예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이다. 즉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적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에도 헌법이 있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라고 규정을 해 주었을 때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이 헌법이에요. 제사장 나라에 필요한 헌법이 뭔가, 그걸 이제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율법대로 시행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장소, 그게 성막이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규정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헌법인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 나라의 종교적인 가치가 부여되는 성막을 제작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게 출애굽기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환에 보면은 이제 장이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가서서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만은 지금은 출애굽기는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구나. 큰 민족을 이루었다.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 민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걸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하면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제사장 나라라고 규정을 해 주었는가? 그 나라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의미도 이제 본문 할 때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고 그 민족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이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전체를 싸잡는 중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설정된 요절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든 신약 성경을 보든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예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좋은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알게 하리라, 알라 이런 단어를 넣어가지고 한번 또 찾아보면은 그런 단어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뭔가?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신, 존재 확정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로 살아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만은 교인들에게 믿으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됩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시작한 게 창세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 와서 큰 민족을 이루어 놓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놓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고 내 아들,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6장 7절에 애굽에서 너희를 해방시킨 너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 도덕적, 윤리적 규범에 의해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성경의 궁극적인 하나의 딱 집약될 수 있는 하나의 목적은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볼 때 그 책을 쓴 저자가 이 책을 왜 썼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봐야 그 책을 제대로 우리가 소화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고 다양한 사건과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궁극점은 뭔가?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로 살아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든 로마서를 공부하든 계시록을 공부하든 성경 어디를 읽고 설명하더라도 핵심적인 결론은 뭔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로 지금도 살아 존재하십니다. 그걸 선포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아서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회자는 성경을 연구해서 이름으로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주 감동, 감화 역사에서 각 사람들의 수준과 역량과 믿음의 농도에 따라서 믿어지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을 믿게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면 성령이 역사 감동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 그 그러므로가 30분이든 40분이든 1시간이든 성경을 풀어서 가르친 결론이에요. 아, 그 사람이 설교가 잘한다 못한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저는 목사님들은 강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따박따박 설명을 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걸 이제 확증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지금 이 출애굽기의 내용도 하나님의 그런 원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지, 왜 그들을 해방시켰는지, 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규정하고 제사장 나라라고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는지 그 네 가지의 큰 사건의 핵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막에서 제사를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네 가지의 모든 내용들은 요 하나의 중심 개념 속에 다 함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통일성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읽을 때 하나님이 다르고 사사기 읽을 때 하나님이 다르고 로마서를 읽을 때 하나님이 다릅니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각 권의 다양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 다양성들을 하나로 딱 묶어버리는 중심 개념, 이건 너무도 중요한 얘기죠.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의 통일성을 연구해 왔지만 그 성경의 통일성을 연구하는데 가장 큰 난제가 뭐였는가 하면 66권을 하나로 딱 응축시킬 수 있는 중심 개념과 기록 목적이 무엇냐, 그걸 찾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이제 요즘은 그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많은 접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 그걸 이제 출애굽기도 똑같이 확증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구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사건과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사건으로 크게 정리가 되고 있다 하는 것만 이제 우리가 기초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 시련이에요. 언약 자손의 준비인데 언약 자손의 준비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 자손들에게 무엇을 준비하는가? 그건 하나님께 약속대로 모든 출애굽기의 사건의 근거는 전부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근거로서 발생되어지는 사건인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출애굽기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사건과 내용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갖고 출애굽기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왜 번성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왜 해방시키는가? 하나님이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한 때가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가?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들에게 왜 성막을 주시는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과의 관계는 예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창세기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르면 출애굽기를 풀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그렇게 약속이라고 하는 근거에 의한 역사적인 성취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준비시키는데 무엇을 위한 준비를 시키는가?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데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시련.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나갈 때 그냥 해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인간이 한 일이 아닌구나. 그리고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신다.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확인시켜주는 과제가 뭔가 하면은 그게 시련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 사람들은 시련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시련받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바울도 그랬고 지금 출애굽기 내용도 나오지만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없는 것처럼 스승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인 너희들도 내 제자라면은 너희들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배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교육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엄청난 시련을 거치고 나서야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 백성들을 번성시켜서 해방시키는 과정에 주어지는 과제가 바로 뭔가? 시련이라는 거죠. 시련. 그래서 이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가? 번성하고 시련 가운데서 번성과 학대 이 두 가지가 이제 시련 내용 속에 주어지는 과제들입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주자 명단이 나옵니다. 이주자 명단. 그러니까 70명이 지금 내려왔는데 그 가족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죠. 그것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시발점을 지금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에 몇 명이 내려온 줄 아느냐? 누가 내려왔는 줄 아느냐? 그걸 지금 출애굽께서 제일 먼저 밝혀줍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민족이 해방될 때 숫자가 나와요. 20세 이상 된 장정만 몇 명입니까? 60만 명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의미 있는 숫자예요. 가장 작은 70명의 미약한 그 하나의 시족이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400년이라고 하는 노예의 기간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60만 대군으로 아주 번성하게 된 역사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1장에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명단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반드시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생육 번성에 대한 언약과 15장에서 밝혀주고 있는 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이동을 시켰고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이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학대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그냥 막 자식을 아주 생산을 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 시대의 전쟁은 뭐 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남자들의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왕이 이거 유대인들 너무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데 하면서 그들에게 자식을 좀 이제 많이 못 낳도록 엄청난 학대를 가하고 2살 난 사내 아이들은 전부 살해하라는 국가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해서 탈출하게 되는 첫 번째 서막의 내용이 뭔가? 바로 이들이 학대를 받는 그런 상황의 내용들을 이제 1장에서 소개하고 있고 2장에서는 2살 난 사내 아이들을 다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벌써 누구를 준비하는가? 번성 학대하는데 학대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해 놓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뭐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뭐 모세가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으며 모세가 바다에서 나일강에서 구출돼 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왕궁에서 자라게 되는 이런 과정들 이게 하나님이 전부 준비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도 물에서 구출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학대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번성해서 학대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미 또 다른 장면에서는 모세를 하나님이 출생하게 하고 그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갈 것을 전개해 나가시는데 2장 24절 25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학대를 받으니까 이제 고통 소리가 들렸고 그 고통 소리가 들렸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아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고통을 받든 말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했던 그 나라의 구성 요소의 첫 번째 민족에 해당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관심을 갖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으면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이 구출해내는 게 아니고 2장 25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무엇을 기억하사? 언약을 기억하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왜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구출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는가?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언약,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간다? 가나안 땅으로 정착시켜서 살게 한 다음에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 그걸 하나님이 이제 기억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이제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준비를 해나가시는 내용이 이제 전반부에 소개됩니다. 여기 이제 시련이죠. 시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확정을 주십니다. 이제 모세가 장성을 한 거예요. 백성의 리더로 하나님이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너는 이 민족을 이제 구원할 리더가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은 당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3장에 나오죠.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바로 뭔가 지금 여기에서 발생되어진 이 사건은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민족을 번성시켜 해방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는 그 과거의 역사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어느 누구가 내 이름을 지어주거나 누가 나를 창조했거나 한 그런 신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존재한 신이다. 모든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우상은 전부 피조물의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라고 모세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3장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완전히 노예입니다. 노예 의식에 쩔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기간은 그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민족성이 말살되고 민족 의식이 말살되는 데에 400년이면은 충분합니다. 우리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를 받으며 살 때도 성씨를 바꾸려고 했고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근데 400년이면 충분해요. 그것도 우리는 우리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애굽이라고 남의 나라의 땅에 살면서 그 나라 백성으로 흡수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사는데. 근데 이 히브리 민족은 묘한 거예요. 70명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면서도 애굽의 그 나라와 민족에게 흡수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중국도 보면은 뭐 얼마나 많은 그 큰 땅덩어리에 소수민족들이 많습니까? 그 중에 우리 한족, 우리 조선족이라 그러죠. 조선족들은 그 큰 땅덩어리에 살면서도 중국이라고 하는 그 한족에 흡수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지금 큰 강대한 애굽의 나라 가운데서 400년을 지금 이렇게 빌붙어 살면서도 그 민족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존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의식에 완전히 흡수돼 있었지만은 너희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애굽에 종살이하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왜? 누구의 혈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모세에게도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약속을 할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작업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지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겠느냐? 나는 여호와다. 즉 400년, 500년의 역사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대로 지금 이 민족을 보호하고 번성시킨 여호와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내가 상천하지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확인시켜줍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알려줄 때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표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누구인가? 이 백성이 어떤 백성?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절대신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도자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나가는 리더십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두 가지는 뭔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표징을 보여주는 거죠. 그 첫 번째 표징이 뭔가 하면 재밌습니다. 지팡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뱀이 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표적의 뿌리는 신과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를 해 나가실 때 그냥 능력 자체 보여주는 의도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해필이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만드냐 이 말이에요.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숭상했던 우상이 뭔가 하면 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인들에게 뱀은 숭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 영화도 보면은 그 바로 왕의 이마 앞에 뭐가 있어요? 뱀 대가리 있고 막 온데 뱀 신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뱀을 섬기는 민족들 앞에서 모세가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지팡이를 툭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애굽 사람들이 진짜 신주로 모시고 있는 뱀의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리고는 다시 그 뱀을 모세도 놀란 거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막 움틀거리면서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피하지 마라. 가서 뱀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혹시 뱀 잡아보신 분 있어요? 예,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뱀을 잡아봤는데 뱀을 잡을 때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물립니다. 반드시 뱀은 꼬리를 밟고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뱀 어디를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뿌리를 잡고. 그 말은 무슨 뜻인가? 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뱀은 이 나무 막대기보다 못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신이다. 왜 참신인가? 봐라. 나무 막대기 가지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뱀도 만들었다가 그 뱀을 그냥 하루아침에 생명력이 없는 나무 막대기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진정한 능력자, 진정한 유일신.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출애굽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몇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다른 신 또는 모든 신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신정국가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종교국가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종교국가인데 뭘 섬기는가?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섬기는가? 여호와, 야훼를 섬기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대비시켜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애굽 사람들도 보고 있고 모세는 직접 경험하고 있을 때 모세가 무엇을 경험하는가? 애굽이 섬기는 뱀신보다 여호와가 훨씬 능력이 있으시네? 그걸 경험하게 합니다. 두 번째 표징은 뭔가 하면은 문둥병이 들게 합니다.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들게 해가지고는 하얗게 피게 했다가 다시 집어넣으니까 문둥병이 사라지게 합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 때 죄에 대한 정죄의 표시로 발생하는 게 문둥병입니다. 그 다음에 그 죄가 속죄함을 얻어야만이 치료가 되는 게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죄하기도 하고 사죄하기도 하는 심판주로서의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하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모세에게 지금 생생하게 말이 필요 없어요.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밝혀주었고 그 다음에는 표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은 우상은 뱀이라고 하는 애굽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 뱀은 하나님 앞에는 나무 막대기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구나. 이 모든 애굽의 신과 애굽의 권세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여기에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강물, 나일강의 물을 떠오라 그래가지고 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나일강은요, 애굽 사람들의 생명의 적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나일강을 그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물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강을 지배하는 신이 있다고 믿는 거죠. 우리도 보십시오. 바닷가에 가는 사람들이 배를 새로 사가지고 나가게 될 때는 반드시 용왕신에게 뭐 합니까? 바다에 있는 용왕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일강물 떠다가 퍼붓는데 거기가 피로 변해버리고, 그러면 나일강을 지금 주관하는 피로 변해버린 그 물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나일강을 주관하는 그 수신은 여호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뒤에 보면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10가지의 재앙도 하나하나가 전부 신과 관련된 재앙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다스리는 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장자를 죽여버립니다. 홍해 앞바다에서 애굽의 군대는 흑암에 그냥 딱 휩싸이게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낮같이 밝게 승리해 나가십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존중하는 신이 뭔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이 살아있다면 왜 애굽의 군대가 흑암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죽이다가 파멸하도록 하나님이 승리해 나가십니까? 바다를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길래 애굽의 군대가 몰사하게 만들어버립니까? 완전히 신들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습니다. 토착신, 애굽 사람들이 섬겨왔던 그 신이 그들의 생활의 풍습에 정신에 녹아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해방시킬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뭔가? 당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애굽의 신들은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섬겨왔던 신과 관련된 재앙들, 그것과 관련된 표적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도전하기 위한 준비에 있어서 확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확신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갖도록 모세에게 섭리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런 표징을 보여준 다음에,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표징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이제 숙소로 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세의 아내가 재바르게 그냥 모세의 아들을 할례를 해가지고는 그 할례한 그 표피를 갖다가 모세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피난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피난편이라고 뭡니까? 당신은 할례를 베풀어서 피 흘려 얻은 내 남편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 갑자기 왜 나와요? 성경은요, 맥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제 때부터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약속에 대한 증거로 주신 것이 할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사나이들을 다 할례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야훼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할례를 시행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갑자기 지금 게르솜을 할례하게 해가지고는 모세의 생명을 다시 살리신 이유는 바로 뭔가? 모세에게 할례를 통해서 할례 받지 않은 모세에게 아들의 할례를 통해서 모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 가지의 표징을 통해서 진짜 이런 정도의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면은 약속을 지킬 수 있겠구나 라고 믿게 한 다음에 할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증을 갖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단원이 뭔가 하면은 실행하는 겁니다. 도전에 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제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내용이 이제 세 번째 단원 5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 이제 애굽 왕한 바로한테 가서 우리의 야훼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라 그랬다라고 얘기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이 바로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성경 그대 굉장히 성경은 현실적입니다.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그 말을 하니까 야 정신 나간 친구야. 니네 하나님 여호와 누구야? 누군데 너는 네 하나님 이름을 대면서 나보고 너희를 풀어달라. 노예는 재산이에요. 군사력도 되고 재산도 됩니다. 그걸 풀어달라 그러니까 바로가 허락할 이유가 없지요. 도리어 이거 정신 못 차리네. 백성이 좀 많아졌다고 지금 나한테 대항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학대가 더 가중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실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전하라고 그랬으면 바로 일이 시행돼야 되는데 정반대로 애굽의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학대가 가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동안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할 때는 엘로힘으로 표현을 합니다. 전능의 하나님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약속을 한 이후로부터 2장 이후로부터는요.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호칭을 바꾸어 줍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전능,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에게 뭐 1억을 빌렸다. 약속을 지켜야죠. 근데 내가 1억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은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과 약속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아무나 약속한다고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라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합니까? 약속을 해도 뭐 우리가 볼 때 가능한 약속을 해야 되는데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한 전능자는 어떤 분입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창조주예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가 아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그 약속 하나 지킬 수 없냐 그 말이에요. 그건 대비적으로 봐도.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이 학대 과정을 통해서 모세에게 무엇을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동안 창조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 능력을 보여주었지만은 내가 약속을 이룬다라고 하는 여호와에 대한 확증은 보여주지 않았다. 근데 이제 내가 보여주겠다. 뭘 통해서? 애굽에서 번성한 이 백성들을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해방시켜 주실 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구나. 여러분 이제 한번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찬송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예? 여호와의 이름을 끝없이 찬송합니다. 왜? 이 민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막강한 나라로부터 해방을 얻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래서 막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노래하고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를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당신이 바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걸 보여주겠다고 6장에서 한 번 더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갑자기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네? 처음에 출애굽기 시작할 때 나오는 족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몇십 명이 내려왔구나. 근거로 삼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6장에서 내가 여호와로 보여 지금 막 한순간이 급합니다. 엄청나게 학대를 받으니까 막 못 견뎌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여호와로 나타나서 내가 여호와인 걸 보여주겠다라고 해놓고서는 여기에서 할례 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할례는 약속대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증표지요. 이 족보가 바로 뭡니까? 이제 너희들 족보 한번 다 확인해봐라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내려올 때 몇 명이었는데 이제 한번 확인해봐.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루어진 결과를 통해서 여호와인 것을 확인하고 이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미래에 닥쳐질 사건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이제 이 민족 구원시키겠다라고 하는 봐라. 이 민족이 족보를 봐라. 얼마나 번성했느냐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이제 실시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도표로 거기다가 자료들 찾아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 모든 1부터 10까지의 모든 메뚜기, 바다, 장자 전부 신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그게 왜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애굽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절대적인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그걸 여기에서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하나, 애굽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을 겪을 때마다 애굽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우리 신이 어떻게 된 거야? 곤충을 지배하는 신은 어디에 간 거야? 장자를 주관하는 신은 어디에 간 거야? 강을 주관하는 신은 어디에 간 거야? 하면서 탄식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봐라 이 말이죠. 나만이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나 외에는 뭐예요?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다른 신을 엄청나게 많이 섬겨왔었단 말입니다. 그 신은 다 가짜라는 거죠. 그 신은 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물건에 불과하고 물체에 불과하지, 그 신이 전능자가 아니고 그 신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열재앙을 통해서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그 열재앙에 대한 과정들을 이제 기억하게 해주는 절기가 바로 뭔가 하면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마지막 그 장자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짐승도 마찬가지지요. 자기 새끼가 가장 소중합니다. 혈육적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재앙은 뭔가? 애굽 사람들에게도 가장 처절한 재앙이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무섭지만 가장 확실한 재앙이 되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첫 것을 하나님이 다 죽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문지방에다 짐승의 피 발라, 양의 피를 발라 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왜? 그 유월은 뭔가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의 피, 그 양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될 제물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을 통해서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아까 문둥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고칠 수 없는 문둥병에 걸리게도 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뭔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장자, 그 나라의 가문을 계승할, 집안의 가문을 계승할 장자를 죽이기도 하고, 그 가문을 계승할 수 있도록 장자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전능자,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다 이 말입니다. 왜 애굽의 장자는 죽이고 왜 유대인의 장자는 살려두는 겁니까? 그게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은 뭔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야곱에게 계승시키시고, 계승된 언약이 그대로 이삭에게 계승되고 야곱에게 계승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이제 여기에 마지막 도전의 실행의 마지막 단원으로 주어지는 장자재앙을 끝으로 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신은 인간의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진정한 전능자, 유일하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밝혀준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자손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개괄적인 구조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도 선명합니다. 탈출에 대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어떻게 보여주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내신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통해서 번성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약속시켜 줍니다. 자, 이제 다음 단원에 넘어가면 해방될 때 어느 시점에서 해방시키는가? 전부 약속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손의 시련을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여호와로, 도전의 준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에 대한 존재 확증, 세 번째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서는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대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 다신 종교 사상에서
유일신 사상으로 바꿔 나가는 이 역사가 1장으로부터 이제 11장까지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원의 내용은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두 번째 단원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